오늘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14절부터 말씀을 본문을 잡았어요. 14절부터 주시는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또 죄를 범하면 용서하시고 또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 또 혼내기도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좀 순환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 이번에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주 심한 회초리를 들으셔가지고 불뱀을 내었어요. 불뱀을 이제 출현시켜가지고 불뱀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물게 하고. 근데 그때는요, 제 생각에 불뱀이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피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불뱀에게 물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또 물리면은 지금 같으면은 또 치료하면은 살아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물렸다면은 몸이 막 붓고 또 진통이 심하고 또 더 심해져 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합니다. 높은 장대를 세우고 그 위에다가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장대를 세우라. 그런데 왜 장대를 세우느냐? 그 백성들이, 원망하는 백성이었든지 누구든지 그 장대 위에 달린 그 노뱀을 보는 자는 다 살리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 16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제 장대 위에 노뱀,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받고 살리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이어지면서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엑기스다. 그래서 오늘은 또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의 성찬,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선사업가 할머니가 어느 도시에서 하나님 사랑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부모가 없는 고아 소년이 신문팔이를 하고 있었는데 눈보라치는 거리를 걷다가 무척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때 한 경찰관이 이에 나타나가지고 유명한 예수 믿는 할머니 집을 소개하면서 그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라는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럼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이 소녀는 할머니 집에 가서 시키는 대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냐고 묻기에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니까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나타나서 이 소년의 얼어붙은 몸을 따뜻한 난로가에 불을 쬐라고 말하고, 그래서 소년은 몸을 다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고기 국물이 있는 좋은 식사 제공을 받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춥고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드디어 할머니는 성경을 들고 나오시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년에게 이 규절의 뜻을 알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소년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람들에게 닫힌 문을 열어주고 추운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더러운 사람을 씻겨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피곤한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그 말이 맞긴 맞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예수를 내 구주로 믿으면 우리 모두가 다 영육간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이 어린아이에게 아주 착실하게 또 쉽게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얼굴이 밝아지면서 그래요, 저도 믿을게요, 그랬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너무나도 소중한 복음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말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느냐, 성경 66권 1189장에 축소된 복음이다 그래요. 축소된, 그냥 짤막한 구절 하나지만 이게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축소된 복음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최고의 복음, 거기다 최고의 사랑의 복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것은 최고의 애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로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이것은 최고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과 인종을 다 포함하는 이 세상을 그 다음에 이처럼 사랑하사 최고의 수준입니다. 생명을 희생시킨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셨으니 이것은 최고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것은 최고의 단순함을 말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아주 단순한 그런 최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그래요. 이것은 최고의 해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될 죄수가 석방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최고의 소유를 말하는데요. 영생 그 이상의 재산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런 엄청난 최고의 사랑의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해 오셨네,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171장인데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성례 주일 성찬 예식전에서 기독교 복음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주고받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복음의 성찬은요, 사랑의 성찬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의심, 염려, 근심, 시기, 질투, 싸움, 전쟁, 질병이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의인 없나냐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고집스럽고 완고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찬의 떡이 되시고 또한 성찬의 잔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점과 흘리신 보혈피를 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그냥 떡 빵 한 쪼가리 먹고 포도즙 잔,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영적인 깊은 의미를 깨닫고 여기에 지금 놓여 있는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중요한 이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을 초청해서 주일 설교를 이제 부탁하였습니다. 그때 그 부흥사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얘기하면서 설교를 아주 뜨겁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교인들은 그 말씀에 별 흥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 훌륭한 부흥사 목사님인데, 그래서 한 번 더 목사님을 청해서 설교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여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사랑에 대한 설교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나 교인들은 아니,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 또 하시네? 그러면서 또 별 그냥 의미를 찾지 못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교인들은 너무 이상히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세 번째로 그 목사님을 이제 오시도록 해가지고 설교를 부탁했는데, 세상에 그날 설교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인들은 너무 이상히 여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 왜 그 본문을 요한복음 3장 16절만을 고집스럽게 그걸 내세우면서 같은 설교 같은데 그 설교를 했는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설교야 교인들이 듣고 실행하라고 하는 것인데 듣고도 실행하지 않으니까 또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동명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에는 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떡과 잔을 마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가슴을 내우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동명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성찬은 무슨 성찬이라고요? 사랑의 성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지도 않습니다. 악한 것들을 미워하고 선한 일에 적극 동참하여 헌신 봉사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한 교회의 주역이 되십시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과 눈빛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진정한 화목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복음의 성찬은 죽음의 성찬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기독교는 주셨으니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주시고 오곡백과도 주시고 산의 진미도 주셨고 풍성하게 채우셨습니다. 오늘 강단 앞에 이 진열된 이 열매들을 보십시오. 이 모든 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죽어야 될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주시더니 그 다음에는 모세도 주셨습니다. 마침내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나요? 주님의 몸이 성찬상에 놓이기 위하며 주님의 피가 여기 성찬상에 놓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주님의 몸, 주님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참된 양식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날마다 죽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면 주님의 모습이 가려지고요. 내가 죽어야 주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죽으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주님의 희생이 나의 몸에 배도록 희생을 다짐하며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성찬은 믿음의 성찬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요. 어떤 초신자가요, 성례 주일에 교회 와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큰 잔치를 있다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작은 떡 하나에 작은 포도주 한 잔이었어요. 근데 게다가 자기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했을 때 그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떡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살점이 된다는 것, 이 포도즙이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피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이 거룩한 성찬이 자신에게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더라 가셨나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친다라고 감격스럽게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여기 떡이 예수님의 몸이요, 여기 잔이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내용을 믿으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시며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셔서 내 자신이 먼저 주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우리 동명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